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1장을 부르며 2026년 새해 첫 주 신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데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병약한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께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8장을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93번 새해 1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이 쉬고 주의 영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들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50장을 부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성전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양병준 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 2026년의 첫 주일 첫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앞에 새해 첫걸음을 예배로 내딛게 하시니 이 시작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해라는 이름 앞에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먼저 예배를 통해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속도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에 이끌렸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쉽게 판단하고 외면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보다 세상의 기준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16년을 은혜의 해로 열어 주시옵소서. 더 강해지는 해가 아니라 더 온유해지는 해가 되게 하시고, 더 높아지는 해가 아니라 더 낮아져 이웃의 곁에 서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양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기쁜 위로와 치유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위로와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확실성과 갈등이 여전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구원의 등불과 희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돌봄과 책임을 다하고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워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정의와 자비가 함께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의 첫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한 해를 이끄는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 혈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언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새해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금년에는 특별히 더욱 힘써 우리들이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의 첫 번째 주일 신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직원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카메룬, 스페인, 호주, 일본 등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주보 중간쯤에 보면 각 나라의 선교사들 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계 장학선교회도 모든 후원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여 번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학선교가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써야 되겠고, 또 음향 영상 선교도 금년에도 힘들지만 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연약한 또 아픔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또 화요일 오전 11시 정읍초대교회에서 우리 전북중앙지방회 신년 할애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식탁에서 식탁 교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8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2026년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저희들이 맞이하였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주일로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걱정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뭔가 불안한 것이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보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가진 분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큰 이득을 보거나 어떤 아주 재밌고 즐거운 일을 만나거나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성결한 삶을 하면서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귀중한 것을, 소중한 것을,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나에게 열려지고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병원에 사경을 헤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지내지 못하고 또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호흡을 주시고 또 지금 건강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쁘시게 잘 효도하고 또 봉양하면 부모도 참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의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없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이 가장 원초적인 그런 길이요 또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허물이 많고 또 죄와 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허물 뒤집어 쓰지 않고 죄와 악에 걸려 넘어지거나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잘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에 저는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내 자신을 채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좀 기쁘게, 내가 좀 잘되게, 또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가 잘되고 또 기쁘게 되기를 그렇게 다들 소망을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그런 세상적인 바램과 욕구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완전 소통할 수 있는 의의 관계를 이루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걸 늘 생각하고 염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 그것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을 때도 자기가 연구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잠의 꿈에 있어서도 그걸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생각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이 뇌가 항상 자기가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뇌가 계속 그걸 생각하며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컴퓨터를 꺼놨다가 다시 부팅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뇌가, 또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영이 늘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꺼져 있는 컴퓨터가 아니고 언제든지 입력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종합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활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런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이러한 환경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정든 아버지 집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을 주저합니다. 자기가 살던 곳, 또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익숙해 있는 곳, 그런 걸 떠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8살이 되는 해에 임실에서 청웅 향교리에서 살다가 전주로 갑자기
어머니가 이사 가자고 그래서 전주로 왔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또 부족하고 모자라고 비교되고 배고프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시골집으로 다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도 몇 번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하고 셋이서 왔는데 아버지가 조금 후에 또 전주로 오셨어요. 네 식구가 전주에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어떠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하셔야만 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놔두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그 정든 곳을 떠났을 때 그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어디인지도 잘 몰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이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가정이 정착하여서 잘 살고 있는데 너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서 너 거기 가면 복받고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그리 이사 가. 그 말이 그렇게 쉽게 좋게 들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아브람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도 그랬습니다. 저 진북동 우성아파트 뒤쪽에서 교회 개척하였는데 효자동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커졌지만 엄청난 일을 해야 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안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또 효자동에 있다가 이곳 삼천동으로 이전하면서 교회의 땅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이곳에서도 정말 뼈 빠지도록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이거 말이나 됩니까? 겨우 지금 식구들과 겨우 먹고 살 정도인데 복을 주어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귓가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소리가 되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한 몸체입니다. 한 몸체.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아내 사레와 그리고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니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돌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해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를 떠나서 다른 타향에 가서 그들이 생활할 때에 그들이 타향에서도 교회를 잘 정하고 믿음 생활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듣고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잘하면 부모의 마음이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객지에 나가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본다면 믿음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플 거예요. 참 힘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 가족과 함께 경배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감당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며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밤하늘에 유난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보았지? 이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것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은 아들이 없어요. 아내 사레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으려면 다른 생산이 가능한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것조차 믿었어요. 믿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아멘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의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그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니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 맞다, 옳다, 그리고 나도 너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소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고 너를 이제 의롭다 내가 인정하겠노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의 뜻 중에 하나가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처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 주셨으니, 의인이라 불러주셨으니,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주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영광을 얻을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내 이름이 지금까지는 아브람이지만 곧 이 집안의 큰아버지이지만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좀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여기 작은 부족의 그런 그 가장 정도인데 세상 모든 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에이브람 링컨이 그랬습니다. 그는 어려서 몸도 약하고 또 영리하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했고 또 자기 주변에 자기를 협력해주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는 지역선거, 주선거, 기타 여러 선거에서 매번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한 번의 선거가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 패배하고 실패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를 승리자로 세워주시고 또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이 어찌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말씀대로 1년 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이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 아들만 보고 있으면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세상 말로 환장할 지경이었을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가족들과 함께 번성하며 살았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어요. 그는 제사장과 함께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생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생할 줄로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사장과 함께. 이렇게
잘 살고 또 재미있게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 본토 그 집을 떠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복을 받고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복주심의 체험적인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또 자식이 없던 그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해가지고 그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듭거듭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거듭되는 신앙의 체험이 없었으면,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를 잘 대해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만은 좀 곤란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는 사원과 함께 사흘길을 걸어서 독자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 그곳에 번제단을 쌓고, 또 아들을 결박하여 장작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칼로 잡으려 했습니다. 아니,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독자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가 2026년 삶을 살면서 이런 상황이 오면, 전재춘 목사야,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저도 내가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겠어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준행하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천하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을 경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2026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우리 가운데 밝게 열어주시고 또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명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52장을 부르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 4절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주의 사랑 나만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룩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것과도 같이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안에 우리의 생명이 또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이 예물에 들어있어야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큰 복을 받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도 받게 해주셔서 아픔이나 고통이 없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부모, 형제, 자녀, 손들이 항상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가정이요 가문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아프고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와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는 거룩한 물질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께 맡겨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208장을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며 조명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새해 첫 주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또한 선교지 위해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하며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또한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모든 곳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